2019년 7월 28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 783쪽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흑인 청년이 도로를 따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경주용 자동차를 탄 백인 2명이 아주 속도를 올리고 경적을 울리면서 그 흑인 청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들 생각엔 그러면 깜짝 놀라서 흑인이 옆으로 비키든지 아니면 자빠지든지 그걸 노리고 갑자기 그렇게 뒤에서 놀래키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흑인은 놀라지도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차에 치여서 죽지는 않았지만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평생 휠체어 신세가 되는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만약 입장이 바뀌었으면 그 운전자가 엄청 처벌받을 텐데 백인들이라 그런지 별로 처벌도 안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 흑인 청년이 뒤에서 이렇게 크락션 울리고 차가 달라졌는데도 돌아보지 않았냐면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귀머거리에다가 하반신 마비된 그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젖어서 이 청년은 세상을 원망하고 그 원망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커져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절망과 원망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파괴하고 있던 어느 날 그의 비극을 안타깝게 여긴 친구가 자기 교회에서 집회가 있는데 참석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그날 참석했던데 참석한 이유가 그때 오신 강사가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흑인 청년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랄프 네이버 목사님 책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랄프 네이버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쉘 목회라는 걸 창안해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30여 권에 대한 신앙서적을 썼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골든게이트 침례신학에서 지금도 박사과정을 지도하는 교수님으로 사역하시면서 세계 많은 교회에 도움을 줬습니다. 본인이 예전에 랄프 네이버 목사님 책 읽고 은혜 받은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기적이 일어날까 그런 뜻으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설교 마친 다음에 목사님에게 상담을 신청해서 자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해 주면 좋겠냐?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일어나 걷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세상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그런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담이 돼요. 제가 만약 환자에게 손을 놓고 기도해서 딱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랄프 네이버 목사님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불쌍하긴 하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기를. 그 옛날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게 하셨던 주님의 기적이 이곳에 임해달라고. 벙어리 들리고 귀신 들린 자를 단순간에 깨끗게 하셨던 주님의 자비하심이 이 청년과도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전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다시는 일어나 걷지 못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해도 더 이상 그것이 장애라 느껴지지 않는 그런 평안이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제는 걷지 않아도 평생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더 이상 듣지 못해도 불행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평화를 목사님 기도해 주는데 그 마음속에서 뜨겁게 올라온 거예요.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자기 마음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평화는 그동안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눈노떡 그날 사라지게 했고, 그 청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고 사인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는 혹시 여러분의 과거에 원치 않는 고통과 또 인간들의 쓰라린 배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감정이 좋지 않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만 하는 그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아직도 배신감을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도 믿음도 다 사라지고 원망과 미움만 남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는 복을 누리고 잘 살고 싶고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건 사실 모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원망과 배신감은 사실은 우리 일방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요.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뭐 변화시킨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리하는 동안에는 결코 평안도 행복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해결돼야 그때 진정 내 안에 평안이 생기고 참된 복을 그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할 거란 거예요.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하나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걸 거꾸로 자주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조건을 거는 거죠.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면 복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요하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몇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받아들고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의식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의식에 너무 의미 두지 마십시오. 의식도 필요는 하겠지만 기독교는 의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의 종교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는 결코 우리 믿음이 제대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누구나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나는 좀 성숙한 신앙이 되고 싶다. 신앙의 깊이를 좀 깊이 하는 성도가 되고 싶다. 그럼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셔야 돼요. 마음에 둔다는 건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그걸 삶에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신혼 초에 어제 제 아들이 장가 갔습니다만 제가 새들을 살던 방이 보일러가 있는데 기름 보일러 그 통이 딱 한 말들이 통이었어요. 그걸 갖다 넣으면 한 이틀, 추운 날은 이틀이면 끄떨어지고 좀 아끼기 때문에 3일. 2, 3일 한 번씩 그 기름 사러 가는 게 정말 곤욕스러웠어요. 날은 춥지 기름이 굉장히 차거든요.
그 기름 사올 때마다 야, 기름통이 엄청 커가지고 한 번만 넣으면 한겨울 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 항상 하면서 기름을 사다 놓으라 했어요. 한 말들이 통에는 기름이 한 말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양만큼 들어가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정말 희한하게도 무한한 걸 담을 수 있어요. 영혼을 담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거꾸로 인간의 마음이 딱 닫히면요, 이슬 한 방울 담을 수 없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지금 만약 여러분 마음이 닫혀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아무리 와도 내게는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하나님 향한 내 자세, 내 마음이 금방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 마음에 아름다운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잘 새겨들고 잘 쌓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죄를 버리고 온전히 돌아와야 한다.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회개는 행복의 열쇠이고 성공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회개 없이는 결코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건 하나님 은혜가 없어가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나에게 회개가 없으면 내게 임한 그 은혜가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로 인식되는 건 엄청 복이에요. 딴 거보다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된 이런 거보다 죄가 죄로 느껴지는 게 복인 줄 아셔야 된다니까요. 요즘 한국 사회를,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사회를 만드는 이슈가 미투 운동이라는 이름의 이 섹스 스캔들인데,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한 도시의 검사들 중에 최고 직책이 검사장인데요. 한 도시의 검사장, 뉴스 나와서 앵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뉴스 앵커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알잖아요. 그 뉴스 앵커 출신, 유명한 프로 운동선수 등 사회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어줍지 않은 그 성적 스캔들로 자기 모든 걸 잃어버리고 패가 망신당하는 걸 제가 연의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치사한 문제로 그 자신의 그 소중한 그 명예, 물질 다 잃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렇게 파렴치한 뉴스에 등장하면 그 가족들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 뉴스 앵커야.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검사장이야. 근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성적 행동해가지고 온 국민이 다 알게 돼서 그 가족들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뉴스 나올 때마다 뭐 밉다든지 이거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안타까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가족이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왜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생겼을까요? 그들의 도덕성이 남들보다 타락하고 원래 악한 인간들에서 그랬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죄가 즐거웠겠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는 왜곡된 문화가 그들을 괴물로 만들었고 인생을 패배자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죄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죠. 제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다를 수가 있죠. 내가 저지른 행동들이,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그게 죄인지조차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게 죄로 깨달아지는 건 그게 복이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란 거예요. 그 죄를 깨달으면 회개를 가져오고 인간의 회개만큼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필요한 건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만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빚을 많이 진 철통청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분 하는 일이 이제 기관차 옆에서 보조하는 일이었는데요. 이분이 무슨 열차를 운행했냐면 화물차, 특히 그 석탄 실은 열차를 운행하는데 보조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석탄 빼다가 갖다 팔면 돈이 많이 됐다고요. 그 석탄 운전할 때마다 몰래 조금씩 빼돌렸어요. 다른 사람도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거 빼다가 집에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모아놓고 필요하면 급하면 갖다 용돈도 해주고 집에 살림살이 보태 쓰고
그랬습니다. 양심에 가차없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석탄을 빼돌릴 때마다 이분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들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웃기잖아요. 빚어진 돈을 거의 다 갚을 정도까지 석탄이 모였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 은혜인지 들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거의 끝이 다 됐는데 한 6개월 이상 석탄을 모았는데 이 소문 안 나겠습니까 이게?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빚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감찰반에 걸려가지고 발각이 됐어요. 모아놨던 석탄 다 뺏기고 그동안에 돈도 계산해도 몰수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석탄 호송하는 근무하지 못하고 쫓겨나지 않고 철로 보수반으로 쫓겨갔더라고요. 철로 보수반은 힘들대요. 한여름 한겨울에 막 정말 힘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를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은 원망한 겁니다. 그래서 나가던 교회도 이제 시험들 안 간 거예요. 옆에 있는 한 동네 사는 친구 집사가 보니까 기가 차도 안 하죠. 찾아서 막 나무랐어요. 석탄 빼돌리는 거, 불법을 저지르는 건데 그거 해놔놓고 시험 들어 교회를 안 나면 어떡하냐고. 이 사람 뻔뻔스레 이렇게 대답했대요.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뭐 왜 나만 그러냐 이거야. 친구 집사가 그랬다니까. 그래도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보호를 바란다는 건 하나님 우습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선생할 때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 중에도 있었고 그 사무실 직원 중에 정말 신앙심이 돈독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노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문제는 노름을 그냥 하면 좋은데 저는 노름을 할 줄 모르니까 주로 이제 구경하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가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노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장땡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그거 보는데 얼마나 민망한지. 하면 그냥 노름을 하지 그냥. 그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참 놀리는 거예요. 안수지사가 저래 한다고. 근데 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이 철저된 직원이 그런 거예요. 자기 도둑질하는 끝까지 안 지켜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됐어요. 나중에 이 직원이 깨닫게 됐어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은 분명히 현행법을 어기는 도둑질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죄는 자신의 죄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얼마나 잘못이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깨닫고 나니까 부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간절히 회개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고백한 걸 제 귀로 직접 들었다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합리화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불법을 저지르는 걸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기도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성경용어로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지 알게 됐다.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그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컨대 저한테 여러분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도둑질 좀 할 건데 와서 망 좀 봐주십시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되겠냐고. 도둑질도 나쁘지만 그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그런 짓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극단적 예를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니까 설교 준비 중에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꼭 이런 도둑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그걸 안 지켜줬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법을 돌이키셔야 돼요.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보호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 불법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남들보다 좀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비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한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또 하나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세 우화에 어디가 우화니까 제우스와 그 아들 헤라클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제우스가 신들을 위한 잔치를 벌였어요. 그 신전 입구에서 헤라클레스가 아버지가 잔치 벌였으니까 이제 신들 오면 맞이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재물의 신이 왔습니다. 이때까지 친절하게 다른 신들 맞이하던 헤라클레스가 얼굴이 낯빛이 변하면서 얼굴을 고개 돌려버렸어요. 신이 왔는데 인사도 안 했어요. 제우스가 민망하니까 이때까지 다른 신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맞이하다가 왜 재물의 신을 보고는 그렇게 냉정하게 차갑게 대하느냐.
헤라클레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이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재물에 대한 인간의 자세를 주는 교훈이죠. 우화니까. 헤라클레스 대답하기를 제가 사람으로 살 때 보니까 저 재물의 신은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어려운 사람보다는 불의하고 사악하고 악한 인간들하고만 더 가까이 지냈대다. 그래서 내가 저런 신하고는 대면하고 싶지도 않다. 얼굴도 쳐다보기 싫다. 그래서 고개 돌렸다는 거예요. 재물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선교도 못해요. 저 지난번 선교가 돈 떨어져서 애먹었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당해보면 몰라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교회수도 주식해서 갔는데 선교사는 사회가 돈이 딱 떨어졌어요. 얼마나 민망한지. 근데 빌려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느꼈어요. 선교도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요. 빌려서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돈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건 죄예요. 근데 우리는 죄의식이 없잖아요. 부자만 되고 싶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죄란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집착은 죄를 낳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어느 시대보다 사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시대로 살지만 동시에 더 굶주리고 갈증을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가 훨씬 옛날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는 수제비 못 먹어도 행복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테이크를 먹으면서도 불행해. 이빨에 고기가 끼인데도 불행해. 여러분,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한국이 OECD 선진국 국가 중에 자살을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수령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1년에 약 10,00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게다가 또 출산율은 세계 최저예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어느 순간 가면 생각해 보시죠. 죽는 사람은 많은데 태어난 애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정신분석학을 새롭게 개척했던 프로이드는 이 죽음의 충동적 요소를 그리스 신화에 비유해서 타나토스라고 성립했어요. 타나토스가 죽음의 신이라는 뜻인데요. 인간의 그런 타나토스 같은 그런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육체가 병이 들잖아요. 감기 바이러스에 들면 감기 걸리잖아요. 그처럼 인간의 정신이 타나토스에 감염되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비극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 정신분석학적 분석해낸 거죠. 그에 대해서 에릭 프롬은 한 사회에서 자살이나 극단적 폭력이나 차별 등 반사회적 행동이 늘어나는 것은 그 사회가 쇠퇴 증후군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전 요즘 미국 보고 한국 보고 그걸 많이 생각해요. 쇠퇴 증후군. 그 사회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쇠퇴한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불안한 늪에 빠진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 돼요.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기보다는 아주 이기적이고 계산이 앞서는 그런 세대에 살지 않습니까? 오히려 또 그 계산적이 되는 걸 무슨 지혜로 생각해요. 아주 대차대차 따져가지고 누가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런 것만 따지고 내게 손해될 사람, 불편한 사람 안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 언제부턴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존재의 삶을 포기하고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가 이 소유의 욕망이 행복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이 신앙의 내외가 아닌 것 같아요. 부자 되는 게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 결과 정말 중요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철학적, 신앙적인 묵상은 무의미해졌어요. 그런가 하면 바보처럼 취급당해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다다랐는가 이게 내 인격적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다다르면 인격도 훌륭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이르렀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뉴스 앵커나 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이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니까 인격도 대단하다 생각해서 엉뚱한 하다가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회적 신분은 여러분 인격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십니까? 근데 착각해요, 사람들이. 자기는 대단한 인격을 가지는 걸 착각해요. 결국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 삶이 행복해진다는 이 욕망이 신화가 돼가지고 우리 신앙을 대체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란 것도 껍질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껍데기는 분명히 신앙인데 안을 보면 탐욕적인 욕망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잖아요, 신앙이. 우리의 대부분의 많은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신앙의 행위가 그런 탐욕적인 거 아닙니까?
그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집착은 어리석은 거래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본문에서 그런 욕심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이 고귀한 백성들이 욕망의 좀비가 돼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럼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은 필요해요, 세상 사는데.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잘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한 신앙을 유지하는 복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보편적인 영성의 방법은 기도라다. 기도. 본문에 기도를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신앙의 기둥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복이죠. 기도는 언제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는 영적인 무전기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무전기. 현대전에서 무전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본부하고 무전이 안 되면 전쟁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싫든 좋든 한 생애가, 우리 삶의 한 생애가 영적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기업이, 학생의 학교가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영적 무전기,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쉬지 말고 잊지 마십시오.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자꾸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결코 참된 의미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예배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말씀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만 되풀이 되는 죄를 버리고 자꾸 죄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어리석은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영적인 무정기인 기도를 멈추지 않아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다. 그럼 본문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부담만 준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한 복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두 가지만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가 계획하는 것, 너의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의 경영이지 않습니까? 가정도 경영이고요. 자식 키우는 것도 경영이에요. 자식 경영. 사업하는 건 물론 경영이죠. 그 모든 경영이 이루어질 거란 거예요. 우리 마음 먹는 거에 쉽지 않습니까? 누가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 생각대로 되나 말이에요. 그 경영이 마음대로 되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업가가,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그들의 경영에서 실패하고 인생을 비참하게 끝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경영하는 것, 네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겠고 너의 길에 빛이 비칠 것이다. 그래 말했어요. 빛이 받는 어둠이죠. 어둠은 우리의 넘어짐을 말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죠. 우리 경영에, 우리 인생에 어둠이 닥치면 인생은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춰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죠.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은혜의 빛이 임하셔서 넘어짐도 없고 방황도 없는, 손실 나지 않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살다 보면 인생의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네가 낮춤을 받을지라도 높아지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실패를 겪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비참한 상황에 누구나 처할 수 있죠. 인생이 낮춤을 당한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높여지는 복을 받는다면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슬픔이 오히려 승리의 노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회복하면 바로 그런 인생 역전, 세옹지마의 반전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 제가 서론에 인문학 강의했습니다만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모두 모아서 도스토옙스키 생애의 마지막을 강론하는 걸로 설교를 맺으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스토옙스키는 세계가 인정한 러시아 대문호이지만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신앙심 깊고 아주 자상했던 어머니는 아버지 학대에 시달리다가 도스토옙스키 16살에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어머니 죽었는데 충격을 굉장히 받았더라고요. 뭐 예민한 사춘기 소년이니까 그렇겠죠. 특히 문학을 꿈꾸는 예민한 마음이니까 정말 의지하던 학대받는 아버지로부터 의지하던 어머니가 죽고 나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는 없는 귀족 가문의 군의관이었던 아버지는 굉장히 구두쇠였습니다. 아들들 보고도 용돈 어떻게 안 주려고 그러고 돈을 쓰면 거지 된다고 돈을 못 쓰게 하고 그랬어요. 아내한테도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구두쇠였으니까 소장농들한테 얼마나 못됐겠습니까? 하도 학대를 하니까 소장농들이 그때 뭐 러시아 문화가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소장농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소장농한테 맞아 죽었어요. 아버지가. 그게 도스토옙스키 18살 때예요. 이 전기작가 오 밀레르에 따르면 물론 작가들마다 견해가 약간씩 다르긴 하는데 제가 여러 분야를 읽어보니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한 그 영향으로, 그 충격으로 도스토옙스키의 간질이 시작돼서 평생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학창시절에 아주 우울해서 늘 따돌림을 받아서 불행했던 유년 시절을 보냈 그런 아픔이 있어서 마음에 병이 깊었어요. 자기 마음에 병이 깊으니까 하나님은 다 싫은 거죠. 청년 시절에 그런 어두운 성품은 문학과 사회주의로 관심을 갖게 했고 기독교에 대해서 철저히 혐오하게 됐습니다. 기독교는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종교다. 하나님은 절대로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사회주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자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미하일 페트라셰프스키가 이끄는 그 비밀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황제를 반대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때 러시아 분위기가 그랬어요. 수많은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황제를 반대했다고요. 프랑스 혁명 영향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도 그 집에서 반황제, 반체제 집회가 모였는데 하필 그날 도스토옙스키가 이 고골리는 민족 작가로 불리는 고골리는 황제 제도를 옹호하고 황제를 편들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 벨렌스키라는 사람이 쓴 고골리에 보내는 편지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그 황제의 죄를 비판하고 고골리를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건데 그거를 도스토옙스키가 낭독했어요. 그날 하필.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니콜라 1세가 보낸 첩자가 있었어요. 대학생처럼 꾸며가지고 누가 뭐 했는지 다 적어가지고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체포됐죠. 전부 다. 1849년인데요. 한 25명이 다 체포됐어요. 워낙 군데군데서 자꾸 데모가 일어나니까 지금 홍콩처럼 니콜라이스도 골치가 아프니까 본때를 한번 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놈들 전부 사형에 처해라. 물론 사형을 원래 시킬 생각은 없고 사형에 처했다가 극적인 상황에서 구해줄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사실 그게 뭐 편지 읽은 게 사형에 처할 일입니까? 어쨌든 당한 입장에서는 총살령에 처해가지고 총살 때 처형 때 무죄 앞에는 거총해가지고 총도가 있으니까 완전 죽음의 공포에 질리지 않았겠어요. 그 어떤 전기작가는 그때 충격 때문에 이 도스토옙스키가 간질이 걸렸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죽을 상황이 있다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황제가 턱면 내려서 총 쏘기 직전에 감형돼가지고 감옥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적고 있더라. 감옥에 들어온 도스토옙스키가 너무 기뻐서 막 기뻐 날뛰었대요.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적고 있더라고. 그 뒤에 시베리아 감옥으로 4년간 유배를 떠나야 되는데 그 뒤에 또 유배 뒤에 6년간 군대 생활을 또 했어야 했는데요. 이 시베리아 감옥은 도스토옙스키에게 살아있는 지옥이었어요. 지옥의 경험이었어요.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 전역에서 온갖 추악한 죄수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동네에 생활하는데 어떤 삶이었겠는가? 그게 무슨 인권이 있고 인격적인 대화가 있고 인간 예의나 존중이 있겠습니까? 유배 생활하는 동안 도스토옙스키가 발견한 이 죄수들의 독특한 성향이 있었는데요. 어느 누구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회개는커녕 자신들이 누가 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가 자랑하는 것으로 마치 전쟁 영웅이 영웅담을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사람을 찔러 죽일 때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간해서 죽이던 여자가 죽어가면서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가는지 이걸 자랑스럽게 떠드는 걸 보고 인간들에게 질린 거예요. 이 사람이. 아,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그 통찰하게 됐죠. 게다가 도스토옙스키는 귀족 출신이에요. 이 귀족에 대한 반감이 크다 보니까 죄수들이 정말 뭐 집어삼키듯이 도스토옙스키를 괴롭혔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글을 쓰는 사람이 원래 좀 내성적이고 고독을 좋아해요. 안 그러면 글이 안 쓰이니까. 그런데 200명이 넘는 죄수들과 24시간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그게 정말 힘들었대요. 근데 이해가 돼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생활이라는 게 없잖아요. 개인 생활에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도스토옙스키가 가졌던 두 가지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오늘 말씀을 맺혀가지고. 원망하려면 얼마나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에서 살아났잖아요. 사형대에서 살아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다시 살았던 목숨이지 않습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시베리아 유행 가면요, 거기서 자유를 얻어도 거기서 살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어서 그랬는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만약 살아만 나간다면 다시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생명을 헛되이 살지 않으리라. 의미 있게 살아버리라. 그러려면 내가 여기서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도 다른 죄수들은 막 하기 싫어 억지로 하는 걸 그 기쁘고 즐겁게 하고 모든 삶을 위해서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신의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한 막사에 200년 넘게 생활하는데 그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명상을 게을리하지 않았대요. 자기 골방인 거죠. 이 수백, 200명이 앉아가지고 온갖 악한 소리하고 나쁜 일도 자기는 하나님의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 죄수들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책이 성경책이었는데요. 정치범 가족들이 나눠준 그 신약 성경 한 권. 결국은 죽을 때 자기 무덤에 넣어달라 해서 관에 갖고 들어갔는데요. 그걸 수없이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묵상하는 신앙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의 작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의 구원에 관해 들어갈 수 있는 뛰어난 신앙적 작가가 된 건 그때 그 묵상 때문이에요. 그때 그가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몇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죄와 벌이에요. 인간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렌스코프는 생활고로 학업을 중단한 대학생입니다. 그는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서 초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튼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힌 존재였습니다. 이 주인공 라스콜렌스코프라는 이름 자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라스콜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17세기에 이 그리스 종교가 하도 타락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처럼 다른 신교가 일어나가지고 이 구교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 불에 타 죽고 뭐 얼음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 신교들을 개종시키기로 불에 태워 죽일 때 그래도 불에 타 죽으면서 변화하지 않는, 개종하지 않는 그걸 라스콜이라고 그래요. 불에 타 죽어도 변하지 않는, 개종하지 않는 독종도 이런 뜻이라고 해요. 라스콜렌스코프는 불구덩이에 가서도 자기가 변하지 않는 자의식을 가진 강한 자 이런 뜻이에요. 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자들에게 돈을 뺏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그 돈 많은 전당포 노파 그 알레나 이바노보나를 죽여서 그 돈이면 한 100명은 먹여 살리겠다. 그게 정의다. 이래가 도끼로 그걸 차라리 죽여요. 그 장면도 아주 정말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집에 외출했다가 돌아온 그 집에 리자베타라는 정말 백치같이 순전하고 억압받는 여인이었는데 그런 사람 위해서 자기가 지금 살인하고 돈 훔치는데 그 사람을 완전 문제에서 어쩔 수 없이 죽여요. 엄청 자기 모순이 빠진 거죠. 완전히 바리새적 행동한 거죠. 그게 얼마나 죄책감이 생기겠어요. 그때 가난한 형편에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몸을 파는 창녀였던 소냐가 등장해요. 소냐란 말은 지혜란 뜻이에요. 왜 지혜란 이름을 붙였는지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라스콜렌스코프가 누군가에게 고백을 하고 싶은데 결국은 그 창녀한테 가서 고백해요. 내가 전당포 노파를 도끼로 찢겨주겠다. 그때 소냐가 보여준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좀 외람된 내용입니다. 창녀를 예수님과 비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인문학 강의를 성경으로 다시 해석하고 싶다고. 그 죄와 벌이라는 소설 속에 예수님 가장 닮은 인물이 창녀인 소냐였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 와서 살인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여러분 우리 어떻게 대할까요? 보통 사람이 사람 죽였다 그러면 비판하거나 어쩌자고 그렇게 했냐 이럴 텐데 그 라스콜렌스코프를 껴안으면서 불쌍해서 어떻게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같아요. 안아주면 눈물 흘려요. 그게 감동돼가지고 라스콜렌스코프가 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냐? 그 물으니까 뜻밖의 얘기를 해요. 우리 같으면 경찰서 가서 뭐 자수하십시오 이럴 텐데 소냐가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이제 지혜란 말이에요. 그게 도스토옙스키가 말했던 구원의 개념인데 광장으로 가세요. 광장으로 가서 당신이 피를 흘려 더럽힌 그 땅에다 입을 대고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 뒤에 자수를 해요. 라스콜nikov 소냐 말 들었다가 바로 회개한 거 아니에요. 소설에 보면. 그래도 여전히 자의식의 교만에 처해 있어요. 그 사람이 자수해가지고 감옥을 가긴 가는데 자수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는 초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초인은 죄책감 같은 거 없어야 되는데, 초인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죄책감 생기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자수한 거예요. 그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 도스토옙스키가 감옥에서 경험했던 죄인들의 모습을 라스콜nikov 그대로 갖고 있다고요. 근데 라스콜nikov가 시베리아 유흥 가가지고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하나 꾸는데요. 아시아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점점 퍼져가지고 유럽으로 번져가는 꿈을 꿔요. 근데 그 전염병이 뭐냐면요, 뭐 실제 병이 아니라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전염병이었어요. 그 결과 세상이 지옥으로 변한 걸 보게 돼요. 그 꿈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죄라는 건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초인이니까 나는 무슨 짓 할 수도 이게 아니구나. 보편적 양심,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 보편적 양심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구나. 고로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고 마침내 회개를 해요. 오늘 말씀처럼 가장 낮춤을 당한 자가 됐지만 그 순간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마음속에 정오를 품고 교회를 혐오하던 청년, 하나님 없다고 외쳤던 외톨이 가난뱅이 간절뱅이였던 도스토옙스키는 감옥 속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위대한 그리스도의 작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죽어있던 사형대에서 그리고 유배지에서 생명을 안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철저히 낮아진 곳에서 높아지는 복을 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유배지 같은 답답한 상황이든 아니면 사형대에 묶여있는 것처럼 절대 절망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행복은, 그걸 온전히 누리는 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결국 우리 책임이에요. 인정하기 싫지만 내가 지금 불행하고 내 마음이 불안한 건 결국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은혜가 사랑이 부어져도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요.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싱그러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세상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같은 세상이 지옥이 되기도 해요.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이 표현도 잘못 오해하시면 인간의 행복을 인간이 선택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부디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은 마음을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마음은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살아버리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 그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의 신령한 복들, 이 땅의 놀라운 축복들이 풍성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